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의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갔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또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당신의 섭리로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부르셔서 특별한 섭리의 은혜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에스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심중인 섭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이 있고 또 각양각색의 빛깔이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도 다양한 면이 있고 또 그 섭리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놀라움과 또 감사와 또 그 섭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또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힌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들의 사로잡힌 그러한 밧줄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의 이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이 주기적으로 우리 설교자들이 모입니다. 우리 한글 예배는 저하고 김용 목사님, 또 영어 예배는 또 새 설교자들이 있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어제 모여서 다음 설교 시리즈에 대해서 정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좀 나눔을 가졌어요. 설교하면서 어떻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료된다 그래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이름도 안 나타나 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뚜렷한 어떤 역사도 없지만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 볼수록 정말 매료된다.
우리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에스더서를 공부하시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점점 매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내용은요, 자, 하만과 모르드게, 세상 사람들 악인의 대표적인 하만과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 또 에스더.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을 죽이도록 왕을 설득했어요.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는 그 왕에게 다가가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이 그 조서를 거두고 유다인을 살릴 수 있도록 간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왕이 있는 안뜰에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죽어요. 왜 죽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신변 위협을 늘 느끼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예외는 왕이 금으로 만든 지휘봉, 금으로 만든 통치의 봉을 내밀 때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죠.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큰 그림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각도에서 보려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여러분, 하만은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까? 3장에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모든 신하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신하보다 높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지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그에 따르는 명예, 권력,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가면 다 무릎 꿇고 절해. 하만이 가면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이 다 하만이 납신다. 그러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요. 누구죠?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서도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11개월 뒤에 이미 죽이도록 사형 언도가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다. 하만은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만족보다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만족이 훨씬 더 커. 왜냐하면 다른 모두가 주는 만족이 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 만족이 다 쏟아질 뿐만이 아니라 만족이 불만으로, 기쁨이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또한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듯이 교만 또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위해서 저는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교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이 교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당장 가져야 된다는 자기 착각이다. 그러므로 교만은 공평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경우를 보면 다 가졌어요.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무릎 꿇고 절해. 다 가졌어요. 근데 딱 한 사람, 5천만 명 중에 한 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인구가, 페르시아 제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5천만 명 중에 한 명 때문에 그 4,999만 9,999명이 주는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그 만족을 다 쏟아버린다. 이것이 교만이 주는 미련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1절 보시면은 제3일에, 여기서 말하는 제3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전국 각지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수산성부터 해가지고 곡소리가 나죠. 다 울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막 통곡하고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 나가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명령하죠. 에스더 네가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나갈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나와 함께 금식하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자. 무슨 결연한 행위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이 하나님 앞에서 결연한 마음을 다지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같이 우리 동참하자. 근데 3일 동안 이 먹고 마시지 않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포함된 내용이겠죠. 아무튼 간에 3일, 제3일이라는 것은 3일 금식이 끝났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잘 차려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어요. 왕궁 안뜰에 들어가서 어전 맞은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왕이 죽여라 말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죽이는 거야. 당연히 죽이는 거야. 왕이 안 불렀는데 왔기 때문에. 근데 왕이 금 통치의 봉을 내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전뜰 앞에 섰다는 것은 서서 어떻게 서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삶과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면서 마치 뭐 사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는 여자지만 한 30일 지나서 봤지만 눈이 뿅 가요 또. 그죠?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이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죠.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밀었어요. 살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통치자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인가라는 것은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줄기를 내 마음대로 틀듯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트신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뿅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금규를 내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 소원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왜냐면 말이죠. 그냥 지나가다 들를 곳이 아니죠. 목숨을 걸었으니까.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황적으로. 그냥 왕이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없고 심심해서 올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 인사하러 올 수도 없고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뭔가 간청이 있으니까 왔겠죠. 목숨과 바꿀 만한 간청이 있으니까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네 소원은 다 들어주마라는 왕의 어떤 이 상투적인 표현인데 상당히 즉흥적이기도 하죠.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에스더가 4절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은 여러분이 내용을 모른다고 칠 때 전체 내용을 모른다고 칠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 이제 그럼 말해야 되겠네. 왕이 준다고 하니까 왕이 지금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유다인을 살려줘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세요. 잔치에 함께 하만과 함께 오세요. 자, 왜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에스더가 지금 자기가 왕에게 나간다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그냥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3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왜냐면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왕의 조서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한다고 바뀌어질지를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일에 타이밍이 안 됐어. 섭리의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혼자 해보세요. 낭패합니다. 곤경에 빠져요. 하나님의 섭리의 타이밍을 어렴풋이 알고 내가 현재 해야 되는 일을 아는 것이 그 지혜죠.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서두를 때가 있어요. 서두르면 낭패합니다. 살다 보면 해야 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울 때가 있어요. 게으름 피워도 도움 안 돼요. 무엇이에요? 섭리를 따라 사는 지혜는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불분명하지만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만을 함께 불렀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부추길 때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자, 하만과 함께 오셔서 하만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좀 에스더가 왕과 자기를 같은 반열로 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왕의 친구가 된 것 같아. 왕비의 잔치에 왕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함께 초대가 되었어. 여러분 2인자는요 모든 사람 위에 있지만 1인자 밑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2인자가 1인자 근처에 가면은 죽어요. 하만은 나중에 죽죠. 까불다가. 자, 6절에 잔치에 갔어요.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성격이 즉흥적이고 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나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저 같았으면 말했을 것 같아. 이제 들어줄 것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는 느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신호를 받아서가 아니고 뭔가 안에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아니야. 뭔가 아니야 아직까지.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7절에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8절 오니까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또 와주세요. 내일 또 오실 때 하만과 또 오세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루 정도의 시간을 더 벌어요. 자,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연속극을 보고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모르드게와 말하자면 연속극에서 이 정의의 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에스더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 근데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은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이 약기운이 돌군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자, 내일 다시 오세요. 자, 그런데 하만은 지금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왕과 함께 잔치에 또 초대됐어.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보면은 다 무릎 꿇고 절해.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그리고 왕과 함께 초대된 이 과분한 대접을 즐길 수가 없어. 왜?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지금 즐거이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와르르 다 쏟아져요. 그 만족이 와르르 다 쏟아지고 불만이 되고 그 기쁨이 와르르 쏟아지고 분노로 변해요.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죠. 딱 한 사람 때문에. 딱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아까 말했듯이 교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자기 숭배적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한두 가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불만하거나 분노할 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와 비교해 봤을 때 가지지 못한 한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망가진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여러분은 공평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교만 때문에. 교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가져야 돼.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야? 겸손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릴 자격이 없어. 겸손한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므로 죄인이 받을 대가는 엄청난 형벌인데 나에게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많이 주어졌어. 그리고 일어나는 고난과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 그렇지. 죄인이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면서 이것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은 남이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분노해요. 겸손한 사람은 남이 대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빨리 쓰러져. 겸손한 사람은 잘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져. 교만한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바람만 살살 불어도 확 넘어져요.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니까 정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르드게라는 그 하찮은 관리 한 사람만 봐도 팍 쓰러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거 없습니까?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어. 한 가지 때문에 불안해. 한 가지 때문에 불만하고 한 가지 때문에 분노해. 그게 옳아요? 여러분이 누구길래 제가 누구길래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야 됩니까? 우리에겐 좋은 조건만 주어져야 됩니까?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야 된다는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뭔데? 내가 뭔데? 죄인이 어떻게 그 다 가지나? 죄인에게 주어진 것만 너무 과분한데? 응? 그 마음의 하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인식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요. 자, 계속해서 참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금 다 가지고 왕의 잔치에 가가지고 기쁜 시간을 가지고 존귀를 다 받았는데 지금 모르드게 보고 열받아가지고 참고 집에 돌아가지고 지금 측근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친구들과 아내를 불렀어요. 세레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아내가 아니겠죠. 그리고 11절 12절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되뇌고 있어. 내가 가진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가진 거 한번 얘기해 볼게.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아요. 뭐 집안도 좋아.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지금 국무총리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도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나만 초대받았다. 나만. 난 이런 사람이야. 내일도 또 초대받았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13절에 그러나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진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랄 때 참 많죠. 다 많이 가졌는데 하나 생각한다고 많이 가진 걸 다 놓치고 있어.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급한 교만의 마음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14절에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라. 여러분, 이 나무는 교수대예요. 교수대. 모르드게를 매달아라.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나무는 50규빗은 23m짜리입니다. 여러분, 교수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죠. 23m면 7층 높이가 돼요. 여러분, 왜 이 교수의 높이는 뭘 나타낼까? 지금 교수의 높이는 하만의 명예와 하만의 지위와 하만의 권세의 높이와 하만의 교만의 높이를 나타내고 또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적개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높이 매달아서 다 보도록 하리라. 내가 23m 위에 그놈을 매달아가지고 내일 다 보게 하리라. 도성안의 사람이 다 보게 하리라. 자, 내일, 그죠? 지금 여러분이 내용을 몰라, 나머지 스토리를 몰라, 영화를 보고 있어, 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 근데 오늘 여기쯤 끝날걸요. 아마 작가가 여기쯤 끝낼 거예요. 왜? 내일 누가 죽을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왕에게 부탁할 거고, 왕에게 매달아 달라고 부탁할 거고, 왜냐면 왕의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부탁할 거고, 에스더는 뭐예요?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거고, 왕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 하만이 이길까? 에스더가 이길까? 하만이 이길까? 모르드게 이길까? 여러분, 궁금해서 잠을 못 자요. 다음날 텔레비 딱 틀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반전의 드라마야. 하만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돼요? 6장 처음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죠? 저번에 말했더니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왕조실록을 읽고, 아니 잠이 안 오는데 왕이 왕조실록을 왜 읽나? 그 지겨운 책을, 회의록을. 왜 하필 잠이 안 올까? 어느 사람이 에스더가 잠 안 오는 약을 탔대요. 뭐 잠 오는 약은 들어봤는데 잠 안 오는 약은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아무튼지간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조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역적모의를 발각한 공로를 세운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안 해야 되죠.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니까. 자, 아무튼지간에 극적인 반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확 틀어버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여러분 계획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삶을 살면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것도 문제야. 가장이 돼가지고 돈을 안 벌어 책임감 없죠. 그러나 또 뭐 내 아들의 5년 뒤에 10년 뒤에 미래를 막 걱정하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월권 행위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의 나무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누군가, 내가 누구냐 하면 하만의 나무죠. 모르드게가. 하만은 자신의 존재를 그 나무의 높이로 나타내는 거야. 나는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권력자야. 나는 이렇게 높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무를 세워 나가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외모, 자기의 경제적 생산 능력, 자기의 성취, 자기의 과거의 행적, 현재 가진 것,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의 나무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나의 나무. 우린 매일매일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안 크면 분노해. 나무가 높아져야지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나무가 높아져야 내가 더 안전한데, 나무가 높아져야 내 위상이 더 올라가는데 그 나무를 키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나무 잘못 키우면 하만이 만든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지 자기 나무에 자기가 매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나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경제적 나무, 경제적 나무를 키우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 자만감 때문에, 또 즐길 것이 많은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므로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야. 돈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실까? 감사하세요. 돈 줬으면 못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킨 게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지만. 왜? 목사는 제가 좀 역길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도 구하지 말고, 지위도 구하지 말고, 성취도 구하지 말고, 성공도 구하지 말까? 아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주세요.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 주어지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 나무를 높이려고 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삶에 주어지는 돈이나 자기 삶에 주어지는 지위나 자기 삶에 주어지는 어떤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감사를 해요. 이 차이입니다. 같은 것을 얻어도 일반 사람들은 교만의 나무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섭리의 손길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교만의 나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늘 자기를 숙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편으로 보면 전부 자기의 나무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나무도 이 세상의 가장 큰 나무, 가장 큰 벽인 사망과 죄의 나무, 죄와 사망의 나무를 넘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나무가 높이 올라가도 사망과 죄의 나무를, 죄와 사망의 나무를, 죄와 사망의 벽을 뚫을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내 나무가 높아지면 잘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내 나무가 높아지면 불행이 안 찾을 것 같아.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벽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낮아요. 하잘 것 없어. 영광스러운 나무가 아니라 죽음의 나무예요. 여러분, 십자가 나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빌라도가 봤을 때 비참한 나무야. 초라한 나무야. 십자가 나무는 하나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나무들이 우리의 교만을 상징하듯이 십자가 나무는 하나님의 겸손을 상징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게 십자가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의 작은 나무가 겉보기에 인간의 교만의 어떤 그 높은 나무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뚫으셨어요. 십자가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뭐라는지 아세요?
니네들 다 네 나무에서 내려와. 그리고 십자가로 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 번쯤. 여러분이 그토록 공들여서 나무에서 내려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다가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다가가 보니까 내려올 때는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오면 죽을 줄 아는데 내려와서 십자가에 가니까 너무 평안하죠.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내 나무를 키울 필요가 없죠. 십자가를 의지하면 돼. 내 나무를 의지할 때는 안 되던 것들이 많았어요. 평안도 안 돼, 만족도 안 돼, 기쁨도 안 돼, 감사도 안 돼, 영생도 없어. 하지만 십자가 나무에 가니까 다 주어지죠. 근데 왜 또 여러분 나무에 올라갔나? 왜 또 올라갔나? 여러분이 처음에 그 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나? 십자가로 그냥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는 교만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자기 나무를 열심히 세워나가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자기 세상적인 나무를 열심히 세워나가면서 정말 교만한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이웃이나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설교를 헛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야. 나야.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했죠. 교만에 관해서. 인간의 가장 커다란 죄가 교만이다. C.S. 루이스가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근본적인 죄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내면이. 만일 누군가가 진정으로 이러한 겸손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당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크고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겸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교만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교만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교만의 나무에서 스스로 내려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야 이리 와. 주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려오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내려올 사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려와서 십자가로 다가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셔야지 우리가 겸손케 되어서 십자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낮춰주세요. 낮춰주세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의미 있는 일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의 나무를 세우려고 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섬기려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일을 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나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까?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까?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적게 생각하는 은혜롭게 자기를 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많죠. 자의식. 내가 어떻게 비칠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외모는, 내 능력은, 내 지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자의식이 강한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자의식 때문에 불안하죠. 자의식 때문에 불만이죠. 이렇게 비치고 싶은데 요 모양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의식 때문에 화가 나죠. 왜냐하면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높은 자의식을 만들고 싶은데 갑자기 방해물이 콱 치고 들어올 때 분노하죠.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적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칠 일도 적어요. 또한 교만한 마음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하다고 엄청나게 크게 느껴요. 부당해.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죠? 직장생활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사람 직장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직장 가면 편할 것 같아요? 공부해서 직장 가면 더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싱글인 거 힘들죠? 외로우니까. 결혼해보세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싱글일 때는 걱정의 범위가 나야. 결혼하면 걱정의 범위가 하나, 둘, 셋 늘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내 삶 속에 부당한 일이 있지? 겸손한 사람은 뭐랍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 정도라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라서 다행이지 죄인이 뭘 더 바라나? 아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다행이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기 고민과 자기 고생을 많이 꽂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점점 적어져.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앞으로 내 얘기 하지 말아야지. 천만의 말씀 1시간은 못 갈걸?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교만해가지고 서로 자기중심적이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생각하죠. 이런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기 아들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 아들 보고 야, 너 결혼하면은 와이프가 해주는 뭐 맛있는 밥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그 기대치를 내려놔.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 왜 결혼한 사람들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만드는 성 속에서 내가 왕자가 되고 시녀를 데리고 살아야지. 또는 우리가 만드는 왕국 속에서 내가 공주가 되고 하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서로 힘들죠. 서로 뭐예요? 서로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지. 그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지. 겸손이 화평의 길입니다. 겸손이 만족의 길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여기 보면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왜 반밖에 없어? 겸손한 사람은 아직 반씩이나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은혜롭게 망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나무를 열심히 높여서 살아가려는 그런 육신의 몸부림을 죽이고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걸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찬양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자기에게 계속 되뇌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